신약 성경 143쪽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34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는 그 이가 하나님이겠죠.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줄 알라 하셨기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말씀에 돌보음가 있습니다. 말씀에 희망이 있습니다. 말씀에 은혜가 있습니다. 말씀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말씀 안에 하나님의 녹아 들어있는 사랑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을 진리의 세계로 인도하시고 영적 분별력을 더하사 악한 영들의 괴계를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게 하시며 우리 안에 역사하는 모든 것을 내 보냄으로 말미암아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고 우리의 선포되는 언어로 말미암아 환경이 달라지는 것을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우리가 가졌지만 그것을 행사하지 않고 쓰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늘도 장롱면허를 꺼내 운전 주행을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처음에는 두렵더라도 하게 되면 익숙하게 되고 나중에는 우리가 정말로 고속도로에도 기꺼이 기쁨으로 달려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바로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첫 발을 내딛기가 어렵지만 우리가 순종하며 갈 때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오후에도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에는 세상 죄를 없애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사람에게는 보여진 사명이 있고 숨겨진 사명이 있어요. 보여진 사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라고 가르쳐주는 거죠. 그 사람의 갈 길을 찾아서 행할 때 인생 가장 기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뚜렷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시하는 그런 내용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 계시를 따라가게 될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드러난 사명인데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숨겨진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게 돼요. 그 숨겨진 하나님의 사명은 순종하는 자에게만 열어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누구든지 각자 걸어갈 길이 있어요. 다 달라요. 저는 목회자로 걸어가야 될 길이 있고 여러분은 성도로서 걸어갈 길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다 여러분은 어떤 직장에서 그렇게 걸어갈 길이 있어요. 다 길이 있는데 거기에서 공개된 하나님의 사명들을 우리가 완수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을 비추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삶의 현장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그들에게 드러내고 증거하고 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초청하는 일, 저 해야 될 일이고 이걸 다 해야 될 일이에요. 이것은 공개된 우리의 사명이에요. 근데 그 사명을 수행하느냐 안 하느냐는 우리의 결정이죠. 그죠? 내가 그걸 할 거냐 말 거냐. 내가 직장생활도 단 한 번도 우리에게 오는 고객에게 단 한 번도 예수님이라는 얘기 안 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기다리고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에 기회가 됐을 때 얘기를 꺼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런 공개된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는 자에게는 남이 알지 못한 나중에 깨닫게 되는 엄청난 보화가 있어요. 엄청난
않고 그 숨겨진 삶인데 그것은 순종하는 때에 하나님께서 비로소 열어주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처음에는 자기가 어떤 일을 해야 되냐에 대해서 공개된 사명이 있었어요. 그 공개된 사명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메시아가 왔다고 소개를 해주는 메시아의 선구자의 사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당신 혹시 메시아 아니요? 당신 하는 것이 좀 틀려. 왜? 많은 사람이 왜 당신이 말하는데 와서 이렇게 세례를 받고 죄를 회개하고 이러시오. 당신 메시아라서 나 메시아 아니요? 그러면 모세가 신명기 18장에 기록된 그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보내준다는데 그 선지자가 아니고 나 그 선지자가 아니요. 그럼 혹시 그 구약시대의 말라기 선지자의 엘리야를 하나님이 보내주어서 자녀의 마음을 아비의 마음을 자녀로 돌이키게 한다고 회개한다고 그렇게 했는데 그 엘리야가 아니요? 당신의 복장을 보니까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가 석청을 먹고 사는 거 보니까 틀림없는데 나는 그것도 아니요. 그럼 당신 뭐요? 당신 자신에 대해서 한번 당신이 왜 이 땅에 사는지 왜 지금 하고 있는지 얘기해 보시오. 그렇게 사내들인 종교 지도자들이 보낸 사람들이 물어봤을 때 뭐라고 대답했어요? 나는 따라합시다. 나는 주의 오실 길을 예리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요. 네. 나는 정말 이 세례 요한의 이 말 한마디에 정말 겸손을 하는 거예요. 겸손을. 내가 만약에 세례 요한이었다면 맞소. 나는 그리스도도 아니고 나는 그 선제도 아니지만 나는 엘리야죠. 그랬을 것 같아. 내가 엘리야니까. 예수님께서도 오리라 한 엘리야, 그게 바로 세례 요한한테 예수님이 얘기를 해요. 그리고 엘리야 맞아요. 그런데 그 엘리야라고도 얘기를 안 해요. 단지 뭐냐? 나는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광야에 외치는 소리요.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일을 그가 하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그가 세례를 주는 것은 세례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세례를 주면서 누가 오는 것을 항상 주위에서 살펴야 돼요? 예수님이 오는다를 살펴야 돼요. 그거는 뭐요? 그리스도를 공개적으로 드러내라고 하나님 보낸 거니까 항상 세례를 주면서도 오늘 예수님이 오나 내일 예수님이 오나 예수님이 아니겠죠. 오늘 메시아가 오늘 그리스도가 여기에 오시나 하늘을 항상 주목해서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직장 생활할 때 여러분 저도 목회자로 일할 때 항상 내 일을 하고 있지만 항상 예수님이 보낸 일을 내가 어떻게 이루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자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할렐루야. 그런 사람에 의해서 세상은요 움직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나중에 오시게 됩니다. 그런데요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이 오실 때는 달랐다. 뭐가 달랐을까요? 오실 때 벌써 틀렸어요. 일반 사람들하고 다르게 보일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자, 마태복음 3장 넘어갑시다. 마태복음 3장. 깜짝 놀랐어요. 달랐어요. 예수님 오실 때. 세례 받으러 오는데 예수님보다 놀랐어요. 자, 3장 13절부터. 14절까지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로 14절까지. 시작.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지금 그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 전혀 몰라요. 그리스도인을 몰라.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 사역을 지금 하고 있는데, 성령으로 가득 쌓이는 사람은 저 사람이 영적으로 어떤 사람인지 한눈에 알아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으면 절대 못 알아봅니다. 세상 사람들도 동탄명색이 절대 못 알아보게 돼 있어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알아요. 안다니까. 우리 한기란 성님이 한 얘기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딸이 얘기를 한 거예요. 동탄명성교회는 단식하라. 딴 하지 말고 동탄명성이라 그랬대요. 물론 다른 교회도 하나님 안 계신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쓰시려고 하나님이 준비하되 저는요 가감하지 않잖아요. 더하거나 빼기가 그대로 전해버립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준비된 교회가 돼야 되는데 세례요한은 딱 보자 영적으로 그가 나보다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딱 안 거예요. 그럼 대화하고 딱 나오면 알잖아요.
표정 한번 보면 알잖아요. 말 딱 들어보면 알잖아요. 저 사람이 어떤 상태에 있는 건지. 벌써 권위가 탁 있다는 게 탁 느껴지는 거죠. 그러자 당신이 내게 세례를 베풀지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될 것이 아닙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15절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푼 거예요. 아시겠죠? 자, 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은 것은 죄를 씻기 위해서 세례를 받았나요?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받았나요? 예수님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죄를 알지도 못하는 자로 하여금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게 하셨다. 요한에서 3장 5절 보면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될 수밖에 없는 게 죄된 본성을 가진 육신으로 태어날 수 없었어요. 죄가 없이 태어나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거룩한 흠없는 어린 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탄생되었고 죄로부터 보호하심을 받은 상태에서 세례요한이 지금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왜 세례를 받아야 돼요? 오늘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은 죄 씻음을 받기 위한 의식으로 받는 거잖아요.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죄를 씻음 받겠습니다. 씻음 받았음을 믿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이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왜 받아요? 자, 제가 서두로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공개된 사명이 있습니다. 공개된 사명은 하나님이 각자에게 부여하신 사명으로서 다 달라요. 그가 걸어갈 길이 다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러죠. 저는 좀 고상한 은사를 주시지. 왜 나는 충성만 하고 나는 식당만 시켜. 나 좀 고상한 좀 성가대 좀 고상하잖아요. 앞에 나는 연주하고 때가 되면 특성나고 그래서 이름나 빛난 이야기는 은사를 찬양하는 은사를 주시지 왜 나는 손으로 일하는 은사만 주시오 맨날 꾸정물만 만지고 삽니까? 그렇게 하는데 주님 나라 갔을 때는요, 주님 나라 갔을 때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하는 것이 더 복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하는 복이에요. 아, 근데 나와서 다 박수 받고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대로 끝나는 거예요. 그 상관 없어요. 천국에는 거의 없어요. 그러나 정말 안 알아도 누가 안 알아준다 이 말이에요. 목사님도 몰라줘. 네? 그런 일을 할 때요, 얼마나 이거 하늘에서요 박수를 보낸다. 너가 진정 나를 사랑하는구나. 내가 너를 보고 있다는 건 너가 아니구나. 사람의 너를 의식하지 않는 너가 진정 나를 사랑하는 자다. 하나님 인정해 주시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정말 고상한 일을 하지만 그래도 각자가 다 다른 길을 가야 돼. 나는 이 길을 가야 되고 너는 너 길을 가야 되고 다 각자의 길이 있어요. 그래서 다 하나님 앞에 일을 이렇게 사랑받는다. 그러나 그 일에 충성하게 되면 보이지 않는 놀라운 또 일을 계시해준다. 계시. 그것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 자, 세례 요한의 사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아의 오실 길을 얘기하기 위해서 회개하라 하다가 메시아가 오면 그를 이분이 바로 메시아다라고 드러내는 것이 세례 요한의 공개된 사명이었어요. 근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드러냈을 때에 여러분, 세례 요한이 알지 못한 놀라운 사실을 그 다음날 알아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돌아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그 다음날 아는 게 있었어요. 이게 순종하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네? 자신의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2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있는데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그가 어제 발견할 때는요, 예수님을 뭐라고 그러나 두 가지로 발견했어요. 하나는 성령으로 세례주는 이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걸 발견했어요. 육체적으로 봤을 때 예수님은 이종 사촌 동생으로 자기가 6개월 뒤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세례를 줄 때는 하나님께서 뭐라 해요? 너 세례 주라는 목적이 뭐예요? 메시아를 드러내라는 건데, 그럼 어떻게 내가 메시아가 그분이 메시아인지 알까요? 물어봤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냐? 요렇게 하면 그가 메시아라고 알아라고 그랬어요. 그 뒤가 다 나와요. 자, 33절입니다. 3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또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아멘. 제가 메시아는 아닌지 느낌은 좀 달랐어요. 보자 첫눈에 벌써 느낌이 다른 거예요. 저거는 내가 세례 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그로부터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이것은 가르쳐주는 게 아니고요, 누구한테 배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영적으로 기도를 많이 하면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다른데? 그러면 내가 난 당신에게 세례를 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건데, 아니야, 이렇게 허락하라. 이렇게 우리가 해야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그리고 얘기를 했더니, 그래서 세례를 딱 주고 나니까 메시아는 어떻게 했어요? 그 위에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요 하나님의 아들, 다시 말해서 메시아라는 것을 우리가 알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충성할 때 드디어 메시아를 드러냈고 메시아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정말 기뻤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그 다음날이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세례하는데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아, 너는 너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다 너를 메시아라고 알고 하는데 너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나의 아들을 드러냈으니 내가 너에게 세상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는 놀라운 영적 비밀을 알려주겠다. 너가 어제 세례를 주었던 그 예수가 너로 말미암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어제 세례 받기 전까지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어요? 아니었어요? 아닌 거죠. 네, 어제까지만 아니었어요. 세례를 받기 전말도 아니었는데 세례를 준과 동시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계시를 그때 네가 알았어.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를 뽑아가지고 이 12제자가 어린 양이 12제자 주고 어린 양이 12제자 좀 벌려놔야 되겠습니다. 정명수 권사님, 정명수 오늘 허물하셨는데 잠깐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자, 뭔 얘기를 하나? 이거 하다가 얘기 끊기네. 주요. 자,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인 것을 12제자의 단 한 사람도 알았어요? 몰랐어요? 예수님이 직접 3년 반 동안 배운 제자들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어린 양이라는 사실 알았어요? 몰랐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아무도. 누구만 알았어요? 세례 요한만 알았어요. 세례 요한만 알았어요. 제자들도 아무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죽는다니까 주여 죽지 마옵소서. 당신은 왕이 되어 내가 우인형 자기가 해먹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죽는다니까. 그러니까 주님께 사탄아 물러라. 내가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왔는데 내가 죽기 위해서 세상 죄를 어린 양이 되는데 네가 그것을 반대하다니 내가 죽지 않으면 인류의 죄를 어떻게 사해 주시느냐. 사탄아. 베드로는 책망이다. 그렇게 옆에서 같이 예수님과 동락해서 무려 몇 명이요? 3년 반을 따라다녔어도 예수님이 죽는다니까 다 도망쳤어. 그것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데 제자로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로 주님을 따르는데 죽는다니까 무서워서 도망을 쳐? 그때까지 계시 안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신령한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여러분의 영적 권세는 높아지는 할렐루야. 귀신이 와서 예수님 지나갈 때 귀신이 와서 살려달라고 미리 와서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쫓기 전에 그들이 귀신 들린 자가 와서 나를 쫓아다니는 돼지떼로 보내달라고 사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영적인 권세자가 여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나의 갈 길을 충성되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비밀을 알려주는데 그 뭐냐, 그날 밤에 세례를 주고 난 그날 밤에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너가 하는 것은 사실 인류의 죄를 넘기는 의식을 일한 거다. 자, 구약성경 레위기서 4장 한번 볼까요? 레위기서 4장. 최영자 집사님, 레위기서 4장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읽어놨는데 읽으세요. 레위기서 4장 27절부터 29절까지 읽어주세요. 150페이지입니다. 레위기서 4장 27절에서 29절까지 읽어주세요. 구약 150쪽이 있습니다. 찾으셨어요? 지금 그 옛날에
우리 유머가 있어요. 우리 요즘에 당황하셨어요? 이거 뭐시죠? 네? 당황하셨어요? 이렇게 스미싱인가 뭐 하면서 당황하셨어요? 이러는데 당황 안 하셨죠? 네, 그럼 27절 레위기 4장 27절에서 29절까지 큰 소리 들어주세요.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무지 중에 범하여 허무된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주면 그는 허없는 암령서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재물을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네,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요. 그동안에 깨닫지 못했어요. 여러분, 죄를 깨닫는 것이 축복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인이어야 주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죄인이 아닌 사람 주님 못 만나. 세상 사람이 주님 못 만나는 것은 나는 괜찮은 사람인데 그렇기 때문에 다 주님 필요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나는 쓸모있는 사람이다 이 생각이 때문에 안 만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죄인은 자기 죄를 깨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죄를 깨달을 때는 그 죄를 사함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흠없는 재물을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안수하여 죄를 넘기고 그 양을 죽여서 푹 찔러서 피를 받아다가 뿔에다가 바르고 어디다 뿌리게 되면 죄가 용서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인류의 죄, 나의 죄를 대속해서 어린 양이 되시려면 속죄 제물이 되시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죄를 넘겨야 되는 거 누군가가 그에게 예수님한테. 여러분 예수님이 죄 넘겼어요? 어떤 사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믿음으로 다 넘기는 것이다. 그걸 넘겨야 되는 구체적으로 따르세요. 믿음으로 다 넘어가는 거죠. 뭘 그렇게까지. 아니라니까요. 그냥 율법을 그대로 예수님 우리는 믿음으로 하는 거지만 주님은 그대로 이루어야 되는 거 아시겠죠? 주님은 그대로 이루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죄가 넘어가려면 자기 죄가 넘어가려면 어린 양의 머리에다가 안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흠없는 재물에다가 안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안수하셨나요? 죄인자님 자신 안수하셨나요? 예수님 머리에다가? 안 하셨죠? 그럼 어떻게 내 죄가 넘어가야 안 넘어가요? 안 넘어가잖아. 자, 그러면 봅시다. 내 죄야 양 한 마리에다가 뭐 안수를 해서 넘기다 갑시다. 온 이스라엘 회중이, 온 백성이 다 지은 죄를 넘기려면 회중이 다 와서 안수해야 되잖아요. 나중에 대머리 돼버리네. 대머리 되면 하루 안수만 하는 거죠. 네?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요, 온 백성이 지은 죄는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다시 봅니다. 자, 4장 13절부터, 레위기 4장 13절부터, 우리 황기환 성도님 13절부터 15절까지 읽겠습니다.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흔화 앞으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할렐루야. 아멘. 13절에 온 회중이 죄를 범했어요. 죄를 범해서 깨닫지 못했는데 너희가 깨달았어. 깨달아야 주님 만나는 거예요. 깨달으면 그 범한 죄 때문에 수송아지라는 흠없는 재물을 하나 가져다가 안수를 하는데 누가 안수를 해요? 15절에 회중의 장로들이, 회중의 어른이 가서 그에게 안수를 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넘긴다 그랬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안수를 안 해도 온 인류의 대표자가 가서 온 인류의 대표자가 가서 예수님께 안수하면 우리의 죄가 넘어가야 안 넘어가요? 넘어가는 거예요. 전두환이 죄는 넘어가야 안 넘어가요? 어떤 전두환이 죄는 안 넘어간대요. 저기 전라도 공주 사람은 절대 전두환이 죄는 안 넘어간대요. 전두환이 죄 넘어가는데 안 넘어가겠어요? 다 넘어가는 거예요.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가 전두환이가 안 믿어서 죄 용서를 못 받은 것 뿐이지 다 넘어간 거예요. 네? 넘어간 거예요. 자, 마태복음 11장 마태복음 11장 넘어갑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 조하나 집사님 한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11장 11절부터 14절까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일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누가 그랬어요? 이거 누가 하는 말이에요 지금?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 여러분 여자가 낳지 않은 사람 있나요?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나는 시험관에서 나왔는데요. 여러분 시험관에서는요 수정만 될 뿐이지 시험관이 사람을 키웁니까? 영화를 보니까 시험관에다가 무슨 주사를 넣어가지고 얘기가 커지더만요. 그럼 나오는데 그건 다 영화에 있는 시험관에서 얘기가 커요. 수정만 될 뿐이지 얘가 그것을 못 킵니다. 모든 수정은 안 되니까 수정이 잘 안 되니까 착상이 안 되니까 그 수정했다가 이렇게 집어넣어서 자궁이 기르는 거 여자가. 남자들은 귀하게 생각이 돼 여자는 귀하게 생각할 건데 아무리 뛰어나도 남자는 천년 만명 있어도 애 하나 못 낳는 거예요. 그래야 안 그래요? 우리 남자들 별로 아멘이 안 나와. 서리스 시장에 그래야 안 그래요? 아멘? 네.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좋아하는 입장이 있었으니까 나지 한글 연결이 나왔지. 나라고는 안 되는 거예요. 남자는 천년 만명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는 것은 여자가 낳은 모든 인류의 대표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는 사실 실질적으로 대제사장 사가랴의 아들이었어요. 죄를 넘기는데 누가 넘겨요? 제사장이 넘기는 게 제일 확실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대제사장의 아들로서 또 예수만은 온 인류의 대표자로서 죄를 넘기는데 언제 넘기느냐?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안수할 때. 언제? 세례 줄 때 안수한 거예요. 그때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튿날 예수님을 보고 어제는 뭐요? 성령으로 세례해주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 오늘 다시 보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할렐루야.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한 속죄양이 되셨다. 왜? 인류의 죄가 넘어갔으니까. 안 넘어갔으면 우리의 죄는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반드시 있어야 될 이유는 어디 있느냐? 세상 죄를 넘기는 데도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드러내고 이분이 메시아라고 소개하는 것은 공개적인 사명이나 공개적인 사명을 완수를 할 때 절대 자기를 높이지 않냐고. 이분이 이 세상에 내가 존재하는 목적은 이분이요. 나는 이분의 신발끈을 풀리고 감당치 못할 그런 사람이. 그는 나보다 6개월 뒤에 태어났지만 나는 사람으로서 먼저 태어났더니 그분은 만세전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이야말로 여러분을 구원할 메시아라고 소개했더니 그 소개하는 과정 속에 자기가 뭔 일을 이루고 있었느냐? 세상 죄를 그에게 넘겨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예수님에게 죄를 전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용서되는 건 이미 세례 요한이 그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됩니다. 할렐루야. 천국에 가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게 있는 줄 아세요? 요한계시록 5장을 볼까요? 천국에 있는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 요한계시록 5장 6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6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뭐가 서 있어요? 어린 양이 서 있는데 같이 있습니다.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할렐루야. 여기 보니까 천국에 가서 보니까 누가 거기에 서 있나 봤더니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 같은 분이 거기에 서 있더라고요. 우리 주님은 세상 일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만세 전부터 이미 작정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도 그에게 죄를 넘기는 사람이 없었는데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을 드러내려고 하는 데서 세례를 안다. 아니 이렇게 해야 의를 이루는 것, 죄를 전가해서 인류의 죄를 없애는 의식에 합당하다라고 얘기를 하므로 그 사실을 믿어 깨닫지 못했지만 순종하고 나니까 인류의 죄가 예수님에게 넘어가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요 주 앞에 모든 일에 충성해야 될 일은 여기에 있습니다. 적당히 하다가 어느 날 나를 추각시킬 때 뭔가를 해서 자기를 추각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음성에 순종하게 가게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절대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비밀스러운 일을 계획을 다 준비해놨다는 거예요. 준비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충성할 때 그 일도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 가장 멋진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굳은 일이라 할지라도 기쁨으로 순종하시고 달려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순종은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사명을 우리에게 드러나게 해주고 그 순종으로 말하면 엄청난 보화를 캘 수 있는 능력이 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지금도 마귀 쫓아낼 수 없어요. 구약과 똑같아요. 구약에 어떤 사람이 마귀 쫓아내고 귀신 쫓아냈어요?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류의 죄를 속해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불법으로 마귀가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에 마귀의 권세가 박탈당함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권세가 주어져서 오늘 예수님의 귀신을 쫓아내는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은요, 믿음이 있다 그러면 저하고 가십시다. 귀신이 들려서 눈이 뒤집어진 친구한테 가면 돼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가라고 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귀신을 못 쫓으면 어떻게 돼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지금? 실험을 해봐야 돼요, 실습을. 그래서 실습을 다 시켜봐야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믿음이 있나 살펴봐야 돼요. 오늘 보니까요, 예수 이름을 사용하려면 예수가 안에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예수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이 없으면 귀신이 와봐요. 웃어버려요. 웃어버립니다, 귀신이. 그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이 사도 바울이 귀신을 쫓아냈다는 얘기를 듣고 스게와의 대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들도요, 귀신을 쫓아냈어요. 귀신을 쫓아내려고. 와,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더니 귀신이요, 그 사람이 붙어가지고 막 어떻게 해버리고, 그러니까 옷을 벗어놓고 도망쳤다니까. 귀신이 뭐라 그러냐면,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알고 너는 누구냐? 이것이 어디서 덤벼하고 귀신이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참 믿음인지 아닌지, 우리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어떻게 아느냐? 마귀가 없으면 알기가 어려워, 사실.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필요해서 놔둔 거예요. 왜? 마귀의 유혹을 이길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증명이 되잖아요. 할렐루야. 마귀를 내버려두고 절대 인간은 승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 속에서 나는 마귀를 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길을 택하는 것이고, 마귀를 물리치고 예수님을 물리치고 나가는 걸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확증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한다면 오늘 일에 충성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일들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이에요. 하나님 그 일을 감당할 때 그에게 놀라운 복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도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